예, 계시록 9장 이제 여섯째 나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어쨌든 오늘 제목은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증인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육나팔 6개월은 근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둘째 화죠. 여기서 떨어지면 둘째 화인데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오바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50명씩 이세벨이 멸할 때에 이곳저곳에 굴에다가 숨겨준 사람인데 좀 전까지도 쉽게 말하면 오나팔까지도 숨겨줬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육나팔에 죽음이 두려워서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석에 찾아보면 그 사람은 신실하다고 다 나와요. 어느 주석이든지. 근데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고, 왜냐하면 갈멜산 전투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오바댜 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후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저를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 한 번 넘어가면 성도들 넘어가는 건 금방 떨어집니다. 주의 종이 괜찮다고 말하고 받으라고 그러고 어려운 가운데도 앞에서 인도해 주면 성도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되다. 19절은 누가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육나팔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누입니다. 자,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근년 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섯째 나팔에 움직이는 마귀의 세력은 참으로 엄청나죠. 정말 이 마귀들의 사악함은 엄청난데 마병대의 수는 2억이고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넘겨주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복음의 증인들, 백배들로서 순교자와 휴거자들입니다. 이들이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은 복음의 장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순교하는 시간이죠. 창세기 2장 에덴에서 흐르던 강이 유브라데에서 끝나듯이 유브라데까지 가면 딱 맞춰요. 그러면 백배 증인들이 순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오늘 살펴볼 여섯째 나팔은 증인들을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이고 이것은 마지막 종교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그 꼬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과 꼬리는 누구인가? 이들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짐승인 적그리 쓰는 말들의 입이고 그 꼬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꼬리가 잡혔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표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증인들도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표적을 행하지만 반대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사가 일어납니다. 또 계시록 20장엔 자, 백배 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좌에 가야 돼요. 보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백배들, 순교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패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백배입니다. 백배 중에 휴거자들을 말하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아멘. 60배는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남은 자손인 30배는 순교함으로 또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14장에.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100배 첫째 부활자들과 휴거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서 왕노릇할 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100배 중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패를 받지 않는 것은 60배든 100배든 30배든 다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다 통과하셔야 돼요. 이 말들의 힘은 그랬습니다. 자, 이 말들의 힘, 전쟁터에 나가는 일꾼의 힘이죠. 자, 입은 지도자고 짐승이 명령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증인들을 죽이라. 적그리스도가 명령하죠. 또 그 꼬리에 있으니 그랬어요. 사탄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해요. 그 꼬리는 뱀처럼 아주 미혹에 등합니다. 짐승 앞에서 표적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꼬리의 머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배하는 우두머리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입과 꼬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잡혀서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는 오바댜에서 살펴볼 거지만, 자,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면 지금의 비서실장이죠. 엄청나게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있던 오바댜는 성경에 보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해서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선지자, 자, 100명이죠. 50명씩을 굴에 숨겨서 살려준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를 50명씩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었지만 결국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머리인 그죠? 엘리야를 자기의 머리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인데 주를 아합으로 바꾼 종이에요. 즉 하나님에게서 바울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극심한 기근 중에 아합의 명령을 받았고 가축을 먹일 물을 찾아다니다가 아합이 찾던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합에게 알려주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3년이 되면 6개월 동안의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가 기근이든지 정확히 3년째였는데 정확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육나팔의 시간입니다. 이후 6개월간 갈멜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죠.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종들이 그 산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을 6개월 동안 치러요. 이후 그들의 목을 베게 됩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였으나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엘리야를 찾아 죽이고자 했을 때, 지금 누구를 찾아 죽여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다 백배들입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고자 했을 때, 자, 우상 숭배자인, 즉 바알 숭배자인 아합 밑에서 뭐 했어요? 2인자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죽을 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아멘? 떨어진 자입니다. 떨어진 자예요.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봐도 대부분 오바댜는 독실한 신앙의 인물이고 악한 권력 안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한 숨은 신앙인이며 신앙을 지켜낸 인물이라 말하지만 사실 그가 그 시간에 아합 밑에서 살아있다는 거, 그죠? 이세벨 밑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에서 떨어진 자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백배지만 증인들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즉 오나팔까지, 오나팔은 60배의 시험이니까 오나팔까지 신앙이 좋았다고 지금 육나팔에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하고 3년이 지났지만 자, 우상을 경배치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나 적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잡으라, 선지자들을 잡으라 명령하듯이 종말엔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넘겨줘서 죽입니다. 그게 붉은 말이에요.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그들이 큰 칼을 받잖아요. 예, 그들이 그 일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했죠. 거짓 선지자의 머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머리는 아합이었어요. 증인들을 죽이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실제 죽이는 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이도록 미혹하는 것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예,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늘 함께 움직입니다. 음력,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3위예요. 3위. 예, 초림 때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지자죠. 백성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또 빌라도가 죽인 것과 같이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멘. 종말에도 똑같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면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에는 자, 우리가 먹어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엔 선악제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종말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종말에는 우상 숭배와 표 사건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매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는 지옥에 간다고 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하나 막혔다고 지금 보세요. 오늘도 저희 집 앞에 보니까 기름값 2,000원이더라고요. 인도를 보니까 가스가 없어서 몇 시간씩 사람들이 가스통을 들고 서 있고 결국은 식당이 문을 다 닫아요. 조리를 할 수가 없어. 메뉴가 10가지인데 2가지로 줄여. 그것도 이틀 있으면 가스가 떨어져서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선반을 하나 샀는데 그것도 수입품이었거든요. 68,000원짜리가 지금 98,000원이에요. 3만 원을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 4월에서 5월 달에 워낙 한 1,600원 갈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돈의 가치는 갈수록 가치가 없어져요. 그 전에 10개를 사던 걸 이제 똑같은 돈의 가치로 6개, 7개 정도 사다가 또 어떤 분들은 2,000원까지 갈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베네수엘라 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잘 지혜롭게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종말에는 짐승의 패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지함으로 그냥 난 몰라 무지함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덕과 같이 맙니다. 여러분 한 번 덫에 걸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미적미적거리고 준비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받다가 덫이 임하는 날이 오면 여러분은 딱 끝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피하지는 못합니다. 요셉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7년 동안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2년이 못 되어서 결국 자진해서 다 표를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자, 2년이 지났고 산업판에는 우상이 세워집니다. 오나팔이 되면 이제 우상 숭배가 강요되죠. 또한 기근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고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스스로 나가서 표를 받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살해한다고 말하고요. 어떤 이는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또 받고, 어떤 이면 받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강압 속에 그 표를 또 받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보면 여러분 비참한 모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면서 받아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계시록 14장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자, 이마에나 팔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한 자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코로나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직장 때문에 받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받고, 또 거짓 뉴스에 속아서 두려워서 받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혼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보면 여러분 좀 느끼시는 거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 상황이랑 지금 똑같이 가는 거 아세요? 그때는 전염병으로, 지금은 경제, 에너지 정책으로 똑같은 통제를 해요. 지금 그런 법안들이 지금 올라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엔 15분 도시로 갈 겁니다. 그들의 어젠다처럼 될 거예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이제 환란이 시작될 때 칼, 기근, 전염병, 그죠? 사망이 함께 움직인다고 했는데 똑같은 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에너지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가 주는 돈을 받으면서 코로나 때처럼 집에 앉아 있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깨어있지 않아서 이 짐승의 시스템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 며칠 전 중학교에서 우리 학생의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자궁 경부암 주사를 맞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닌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전염되는 게 아니죠. 학교 다니는 거랑 자궁 경부암 주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근데 은연중에 교사들이 정부의 그리고 교육청의 명령을 받아서 학생들의 목숨을 그냥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지나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암병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부터 왜 사람의 손에, 팔에, 그죠? 몸에 주사를 맞히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 피해자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의 DNA를 부패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씨를 갖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 년 됐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에 점등식을 했어요. 탁 누르니까 사람의 DNA가 두 가닥이 쫙 가서 점등이 탁 되는데 마지막에 옆에 하나가 더 가서 결국은 세 가닥이죠. 그것을 하고 갔어요. 죽기 전에. 근데 그 DNA 한 가닥이 7만 2천 개입니다. 두 가닥,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이에요. 세 가닥은 곱하면 되는데 수비학으로 딱 풀으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여기서 흠없게는 헬라어 아멘 푸토스입니다. 비난할 점이 없는 몸으로, 아멘, 나무랄 데 없는 몸, 흠없는 몸으로 우리가 보존되길 원한다는 뜻이고, 자, 강림이라는 뜻은 헬라어 파루시아죠. 주님이 도래하는 거, 출현하는 거, 재림, 특히 예루살렘을 벌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 혹은 마지막으로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오심, 임하심을 강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믿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있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존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테레오입니다. 지키다는 뜻이에요. 보존하라. 온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손실이나 해로부터, 정확히는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그들이 하는 그 짐승이나 거짓 선자들이 하는 그 있죠. 음녀들이 마지막 때에 만국을 미혹하니까 거기에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존이라는 뜻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주의하다, 보존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이름표를 받으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 몸 안에 성전된 여러분 몸 안에 성전된 몸이 더러워지고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조심하시고, 분명히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복술에 대해서 말했어요. 복술. 좀 있으면 나와요. 계시록 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복술을 조심하라고. 복술은 다른 게 아니죠. 약병, 약물이라고 돼 있어요. 자,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그랬습니다. 손은 힘, 수단, 도구를 말하는데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적으로 자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존재죠.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 말하는 우상, 짐승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곧 그들의 귀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은 것처럼 불과 연기와 유황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우상 숭배에 몰입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랬죠?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용나팔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 아니에요. 주석은 다 불신자라고 돼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종들에게 뭐가 선포됐어요? 화가 선포됐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선포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것들, 떨어진 자들, 종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다 떨어지고 그들이 둘째합니다. 아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 자, 이것이 둘째 화고요. 그래서 복음 증거자들은 당연히 그년 월일 시에 용나팔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을 말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경배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사명은 전3년반 1260일을 예언하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멘. 설령 이 시간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실상 그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전 3년 반에 아무리 사역을 잘 감당했을지라도 결국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목숨을 잠시 건진다 해도 곧 몇 개월 있으면 뭐가 시작돼요?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대접 심판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악한 종기가 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셨음에도 그것이 두려워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살기 위해서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한 종기가 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폐사건을 이기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현재 종들의 믿음이 백배처럼 보여도 그 모든 종들의 믿음은 아직 실전에 들어가지 않은 믿음입니다. 강단에 여러분이 종들을 볼 때 딱 두 가지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가 생명나무면 생명나무고 선악가면 선악 지식의 나무면 선악 지식의 나무일 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준비한 것이 100배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서머나교회처럼 광야를 통과해서 100배가 되듯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 준비한 믿음이 100배를 해도요.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식, 이론 그런 것들이 특출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뛰어나다고 그가 참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예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고난과 시련, 핍박,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날 정하신 그날에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실 때 진짜와 가짜가 싹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을 측량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성호 집사님에게 집사님 믿음 좋으시네. 집사님이 천국까지 집사님 아니면 누가 가? 제가 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이나 자기 믿음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측량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합니다.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바깥들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절대 측량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자기의 공의로 자기 자식들 구원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래요. 금은 보석의 신앙 100배, 60배, 30배. 나무나 풀이나 집수로 자 뜰신앙도 있습니다.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래서 반드시 불시험 들어가셔야 돼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아멘. 새 불무 7배나 뜨거운 새 불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그 불 가운데서 공적 해를 받지 않고 타고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은 지금 성령신의 은혜 시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순교의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순교의 정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순교의 정신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휴거를 사람들이 대부분 믿습니다. 지금도 순교는 남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절대 그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가본 적이 없기에 용납할 우상 숭배에서 종들이 떨어지면 둘째 화를 당하고 구원을 잃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 용납할 6개월 동안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5절에 죽임당한 순교자 3분의 1, 즉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당하고요. 또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떨어진 자가 3분의 1이 있고 계시록 12장 3, 4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 3분의 1이 또 휴거자입니다. 3분의 1. 전체적인 인구의 3분의 1이 아니라 특정한 죽이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 중에는 순교자가 있고요. 떨어진 자 3분의 1이 있고 휴거자 3분의 1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이 하늘의 별, 즉 하나님의 종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짐으로 휴거자들이 기절할 만큼 큰 고통을 받지만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사람들 휴거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휴거, 하르파죠.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여기에 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14만 4천만이 여러분 휴거자예요. 이방인들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이처럼 계시록 12장 5절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만이 살아서 하늘로 끌어올라갑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초림의 예수님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죠. 자, 초림의 예수님도 순교하셨고 이방인 두 증인도 마지막 순교자로서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이 쓸데없이 지금 휴거를 사모하지만 이방인에게는 여러분 휴거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휴거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배들에게 주신 영광이고, 신약에서는 휴거의 모형이 아니라 그죠? 순교와 부활밖에 없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휴거의 모양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첫 순교자 아벨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휴거자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그랬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요. 에녹 이전에 순교자 아벨이 있었고 죽음과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1260일 3일 반전에 죽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까지가 1260일이에요.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함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그랬습니다. 살인자들이죠. 동조한 자들, 가담한 자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섯째 나팔에서 떨어진 종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자, 귀신들에게 경배한 것들과 그리고 어린 영혼들의 생명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우상 숭배 외에도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회개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헬라어 히포노스, 살해하다에서 유래됐는데 살인, 죽임, 도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떨어진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에 동조하고 가담한 똑같은 살인자입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안 했을지라도 잡아주고 넘겨주고 미혹하고 살인에 가담한 자들이고, 자, 두 번째는 복술이죠. 복술, 헬라어 파르마케이아, 쉽게 말하면 파마키아예요. 파르마큐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파마키아인데, 자, 여기는 복술이라는 뜻은 마약, 마술, 술수고, 즉 정확히는 일회분해, 특히 마력이는 마시는 약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약물치료, 약제사, 조세사, 조제술, 약병, 약물, 주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해독을 주는 사람, 마법사, 주술, 점술사를 복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술이란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3절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복술. 마지막에 전 세계가 약병으로 약물로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혹은 헬라어 플라나오입니다. 진리에서 도덕에서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다, 속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 쉽게 말하면 속아서 받는 거예요. 속아서. 미혹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이것으로 인해서 헤매고 길을 벗어날 것이고요. 모든 나라가 약물로 인해 속아 넘어가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고 헤맬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약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경제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재앙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불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불이. 바다가 3분의 1이 깨지고 피조물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행입니다. 음행은 매음이죠. 간통, 그리고 근친의 상간을 포함하는데, 자, 쉽게 말하면 간음, 육체적 간음도 간음이지만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도둑질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헬라어 클레마입니다. 자, 훔치는 거, 훔친 물건, 훔친 행동, 자,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이나, 자, 계시록 18장에는 사람의 영혼이 물건 취급당하죠.
물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영혼을 도둑질한 자. 아멘. 떨어진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영혼들의 생명을 도둑질한 거, 이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수의 때죠. 추수 때는 더 이상의 양육이 없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먼저 우상 숭배에 넘어간 종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살인한 자들입니다. 이미 주의 영이 떠났기에 이 사람들에게 뭘 기대지 마세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악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들은 21절에 절대 회개치 못합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종들이 이날에 죽지 않았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살았어?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순교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순교되는 거예요. 그 은혜, 그것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자들은 사람으로부터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날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남은 믿는 자들 있죠. 30배 남은 자손들을 미혹하러 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성도들이 이 시기에 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 3년 반에 복음을 외쳐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미혹당해요. 웃기는 말이 있죠.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하는 웃기는 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특별한 은혜를 주셔갖고 환난 가운데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제가 들어봤어. 웃기는 소리예요. 환난 가운데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가짜 기름 파는 종이에요. 혼인잔치의 문은 육납발에서 다 끝났는데, 오납발에서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남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성도들이랑 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자,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전 3년 반이 맞춰질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죠.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용납할 유브라데까지예요. 아멘. 복음의 증인들이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면 끝이에요. 아멘. 자, 증인들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증인들 100배 순교하면 전 3년 반이 이렇게 딱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15절 나오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이렇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이때 음녀는 불에 다 죽습니다.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바로 이때가 산으로 밀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는 시간. 아멘. 이 밀실 예비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오직 유대 땅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옮기실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 안에 있을 일을 여기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안 믿어지시나? 독수리가 죽음 있는 곳에 모일 때 성령님이 그들을 부활시키기 전까지 28절까지 다 보여주고요. 24절은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용납할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자, 후 3년 반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동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로 떨어진 종들이 사탄의 힘과 활동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탄의 영 그리고 사탄의 힘을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즉 헬라어 디나토스, 강력한 힘을 갖는 거예요. 강력한
할 수 있는 가능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 사람들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남아있는 종들은 다 가짜라는 거. 아멘? 다 가짜예요. 저 가시고 나면 여러분 남아서 잘 챙기세요. 그때 남아있는 종들은 다 가짜예요. 떨어진 자들, 타락한 종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자들에게 짐승의 패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본성이죠. 내게 엎드려 절하며 세상을 주겠다.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것. 마귀는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지만 그는 원래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창세기에 니무롯처럼 영혼을 사냥하죠. 영혼 사냥꾼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줘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믿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용납할 근연 어릴시의 미혹, 압박, 적그리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 우상을 숭배한 자, 우상에게 엎드려 절한 자, 하나님을 배도한 종들은 모두가 둘째 화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3년 후 대접장이 마치고 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종들이 살아남아 돌아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다시 미혹을 받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는데 자기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파는 종들과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때까지 미혹해요. 분명 이 사람들은 배도한 자인데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따라가요. 왜? 이 사람이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전에 유명했고 TV도 나왔고 이 사람들 따라가요. 그냥 자기 영혼을 음보로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말을 하면 아니야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웃기죠 이게. 잠언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자 스올로 나아가나니 자 지옥으로 데려가도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래돼야 돼요. 이제 광야를 좀 걸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맛봐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속아보고 치어보고 거짓 선지자에게 농락을 좀 당해봐야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신앙의 여정에서도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사와 표적, 이사를 따라가지만 말씀이 없으면 결국 그 길이 사지로 스올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사를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장성해지면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가 와서 저도 유명하다는 사역자 다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가 와서 큰 표적을 행하거나 유명한 예언자들이 명망 있는 예언자들이 와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에도 저는 기록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예언은 진짜 제가 봐도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예언은 제가 그냥 참고만 합니다. 이 예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것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예언보다 그런 예언 사역자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사람의 예언에 기대지 않습니다. 아멘?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영안이 열어지고 귀신의 음성도 지금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들어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장차올,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가고 있어요.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에요.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사와 능력,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미혹의 도구로 함께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함께 풀어진다는 것. 능력이, 미혹이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깊이 나타나요. 어떤 사역자가 왔어. 은사가 깊이 나타나. 치유도 일어나. 근데 그 장소에 가면 엄청나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주의 종들을 쓰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분별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깊이 난다고 그가 깨끗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이걸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발람의 예언. 아멘. 사람을 죽이는 발람의 예언. 축복만 빌어주는 발람의 예언. 자, 모세에게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죠. 근데 발람의 예언에는 그게 없어요. 오직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이 들어간 450명의 사울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주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예언할 말씀을 주셨고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의 영이 850명의 입에 들어가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짓말을 함께 내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거짓 종들 쓰시고 예언과 표적과 이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거짓 종들을 쫓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진리의 사랑을 안 받잖아요. 여기서 예언을 드렸어. 그러면은 와 그래? 그러면 저쪽이 가서 또 한번 만나? 확인해야지. 850명의 입에 똑같은 영이 들어가 있듯이 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똑같은 영 들어가 있어요. 진리를 안 받으면 여러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예언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해주니까 저 목사님은 잘못됐고 그죠? 미가야하고 똑같잖아요.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과 남은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아합에게 좋은 예언 해주는데 미가야만 자꾸 틀린 예언을 해. 나한테 안 좋은 거 해주네. 근데 그 사람의 예언이 진짜예요. 그래서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도록 여러분 거짓 선지자 사용하는 겁니다.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늘 그 얘기했어요. 골프채 안에는 다양한 채들이 있다. 저는 골프 못 칩니다. 홀을 보고 때에 맞게 딱 보고 이거 짧은 거 긴 거 탁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데 때에 맞게끔 쓰임에 따라서 다루심에 따라서 종들도 똑같습니다. 종들도 그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자에겐 진리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으로만 받습니다. 말씀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지막 때도 말씀을 준행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있어야 영적 전쟁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땅을 경작하는 도구와 같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에 붙게 하시고 그래도 표적과 기사를 쫓는 자들은 그런 종들을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자석처럼 그냥 끌리게 돼 있어요. 영은 영끼리 끌립니다. 종류대로 정결한 것은 정결한 대로 부정한 것들은 부정한 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은 땅에 기는 것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 거 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끼리끼리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보면 저를 알 수 있어.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를 보면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예요. 끝자락입니다. 노아의 방주,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말씀으로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낼 자들을 들여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아무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죠. 또 종들에게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권능이 주어집니다. 천사들이 함께해요. 천사 사역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큰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진작에 이걸 깨달았어요. 사역자들, 종들은요, 이 미혹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면 안 돼요. 야, 그래.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자기 자신을 이 미혹에 빠뜨리시면 절대 안 돼.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분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 부흥사 협회 회장님이죠. 그분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려놓을 거라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부흥사라는 게 여기 가서 이런 말을 해줘야 되고 또 초청하신 분이 이런 걸 원하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거짓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 자,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도 똑같습니다. 나더러 주의 죄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요. 자, 권능 사역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종들 가운데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버림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셔요.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길로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을 버려두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하는 게 은사예요. 은사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은사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종들은 진리를 전하고 또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듣고 있다고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나는 마지막 때를 듣고 있으니까 나는 마지막 때 잘 준비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났네. 자, 여러분은 오해하겠습니다. 오해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은요.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 그죠?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 그들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들은 더 좋은 휴거를 원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고 순교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약에 여러분이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게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월일 시에 죽기로 예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순교해야만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휴거가 일어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때에 7년의 기근이 있음을 믿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잘 준비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